1997년 이뤄진 충현교회의 세습은 이후 줄줄이 이어진 대형교회 세습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는 2001년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줬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를 이끌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도 아들 김정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앉혔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는 3대가 세습한 교회가 있을 정도로 유독 세습교회가 많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에선 처음으로 목회자 세습 방지법이라는 새 법안을 결의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세울 때 부모가 담임 목회자로 있거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는 그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를 파송할 수 없다는 법안인데요. 이로써 한국교회 안에 목회직 세습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3대째 목사 간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양춘식 목사님이시고, 인천 성광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고 양용주 목사님께서는 청파중앙교회에서 25년간 심호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년 전에 소천을 하셨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과 그리고 또한 대녀스교 장로회 대신교단 총회장을 2번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장로교회 총연합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는 해외 선교에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양치호 목사님이라고 인천 성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저희 또 육촌 형님께서는 대전 영광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희 가문을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딱히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건망증이 심한 가족. 제가 저희 고모들한테 오늘 아침 전화를 해가지고, 고모 혹시 할아버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뭐 재밌는 혹은 아주 감동 어린 간증거리 있습니까 했더니 기억 안 나 그러더라고요. 저희 고모들이 국내 유명 대학들을 나온 아주 인텔리전인데 건망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 오촌 저희들이 청주 양씨니까 청주의 집성촌인데,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고모 왜 그래요? 했더니 내가 올라가려고 했니? 내려가려고 했니?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는 건망증이 심한 데다가 성격까지 급해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방이 없는 거예요. 여보, 신방 가방 빨리 갖고 와. 이 권사들이 뭐 하는 거야? 목사님 신방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가방 못지도 없나?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셔갖고 결국 못 찾고 에잇 하고 나가는데, 한 손에는 뭐가 보이고 한 손은 빈손이고 한 손에 뭐가 보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방 가방이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께 60년대 70년대 부흥회 다니면서 이 예언은 하도 많이 하셔갖고 한국교회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는 또 성격도 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평양에서, 여러분 김믹두 목사님의 안악산골 책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등장하는데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성격이 얼마나 급했냐면, 동네 개가 가서 물들래요. 물리면 우리가 보통 도망가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은 개하고 같이 개를 물어버리더래요. 큰 개를. 같이 물어가지고 개가 져갖고 도망가더래요. 굉장히 강한 성격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강한 성격을 준 이유가 한국교회 대붕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그런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고 양춘식 목사님께서는 보통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무조건 이
부흥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나갔습니다. 부흥회를 나가면서 월요일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되면 저녁 7시에서 10시 반까지 아마 오늘날 3시간 반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마 시험 들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기 목사님 30분만 넘으면 그 다음 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인데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또 밥 먹고 아침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잠깐 밥 먹고 1시부터 오후 내내 또 성경 공부 그리고 또한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또 부흥회 그래서 자기 전에는 목소리가 아주 쇠소리 그런 쇠소리가 날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는가. 그 중부권 일대에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27개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인천으로 가자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중국이 개방되지 않았던 당시입니다. 활짝 열릴 거라고. 비행기도 엄청나게 떠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인천으로 오셨대요. 그 벽돌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큰 주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옆에서 보면서 자식들이나 굶기지 말라고 그런 표정으로 봤겠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한 또 가문의 분인데 설성동 그러니까 설자, 성자, 동자 그 할머니가 그 개성 출신이고 그 집안이 거의 다 의사들이에요. 굉장히 고급 가문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목회자의 가정에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그 돈이 생겼다면 고아나 아니면 가난 신학생들. 그래서 옛날에 대한신학교라고 야간에서 그 저희 할아버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도 저를 돕겠다고 갚아야 된다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친들이 씨를 많이 뿌려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거저 먹는 것 같아요. 목회도 거저 먹고 자꾸 거저 먹다 보니까 이마가 자꾸 휘어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또 이제 아주 모범되는 일화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셔서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연탄 떼던 당시인데 할아버지에게 기름 보일러 집을 해줬어요. 1970년대 기름 보일러면은요 대단한 부잣집이에요. 큰 2층짜리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날 재정부가 보니까 헌금 봉투 안에 집문서가 있더래요.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걸 다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목회자는 교회만 있으면 되지 교회는 사적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목회자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남긴 재산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고모들하고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산 안 물려주면 돼요. 요즘에는 등기를 빨리 넘기면 고리장 당할까봐 안 물려준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비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안 물려주면 자녀는 화목합니다. 뭐 갖고 싸웠냐면 할아버지가 쓰던 성경책 누가 갖고 갈 거냐. 그거 갖고 조금은 언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할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 아닌가. 인생에서 무슨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6.25 전쟁 때 남매들이 죽고 굉장히 힘든 고생을 하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고아하면서도 좀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건망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인이 왔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활짝 웃으면 괜찮다고. 근데 저한테 뭐라 하시면 그런 일 있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문은 대대로 건망증의 가문.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또 목사님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육사 진학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육사를 진학하게 됐죠. 이제 가게 이제 입학만 하면 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결핵은요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할아버지죠. 양춘식 목사님의 말씀대로 목회길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낫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살려간다. 살려간다. 그래서 항상 나는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전북 군산시 옥구군 신흥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그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군산 비행장 잡부로 나가시면서 그 일을 안 하면 자녀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못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한테 할아버지죠. 양춘식 목사님한테 나 도저히 후손들 굶길 수는 없어서 이제 목회 관두겠습니다. 그 말 딱 하자마자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뒹굴었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몸에 결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이나 위로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혼냈대요. 네가 목회 때려치고 있겠다니까 하나님이 친 거야. 너 그래도 목회 때려치겠니?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절대 때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소변을 보는데 돌이 이만한 게 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살기 위해 목회한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또 약물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 쏟았냐면 지금도 그 아버님 밑에서 있었던 분들이 그때 도움 받은 게 너무나 커서 아들 목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신학생들,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또 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형과 우리 누님이 서로 마주보는데 싸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화목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그래서 저 또 비법을 배웠습니다. 후손을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차라리 고아원, 양로원, 교회, 차라리 좋은 기관에다가 헌물하는 것이 더 낫지. 육선이 집에 그득하여 불화한 것보다 가난하여도 화목한 것이 더 나으니라.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또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합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만들 때 한경지 목사님과 함께 그 만들 때에 주춧돌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공동회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북 군산으로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충남 서천군 장안금에 올라오셔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천군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장항 유치원 다니고, 제가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나왔어요. 장항, 중항,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들로 산으로 논길로 그렇게 열심히 그 신방하고 양들을 찾아다녔던 그 모습. 그래서 다른 게 없구나.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 한 가지다.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저희 아버님처럼 열성을 다해서 목회하면 한국교회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장항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희들 이제 자녀들을 서울로 보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와 있고 그러니까 아버님 목회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결국 서울에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청파중앙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신학교 강당을 빌렸었던 교회라서 교회당 건물을 갖고 싶은 것이 꿈이셨고 그리고 온 정성을 다 거기에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신경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심장병에 걸려서 이제 그 심장병 걸린 지 수술을 하고 5년 만에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은 여한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교인들 김장한다고 해서 그 직접 트럭도 몰고 부교육자들 계신데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다른 교회 재직생이랑 인도하시고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인도하시다가 거기에서 쓰러져서 순직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한이 없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입버릇 줘버리면 나는 최선을 다해 뛰다가 과로로 죽을 거라고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성과를 보면 저희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질이 살아서 그런가 제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과 관계된 일이라면 밤잠을 자지 않고 반드시 해내는 그 성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저를 온상에서 키우지 아니하시고 그 교육자는 자기 혼자 커야 된다. 그래서 자기 혼자 커야 된다고 해서 저를 부교육자 때부터 다른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모질게 배웠죠. 아주 모질게.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먼저 이제 대전의 대광교회 최원 목사님, 대전 파남교회 홍동표 목사님, 천호동 화평교회 이재용 목사님 그 밑에 이제 배우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학생 시절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 아내 최영신 전도사는 먹을 게 없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굉장히 저희 한 사람이 또 신학생 시절에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유치원 교사로 또 출근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뭘 배웠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전도사 사례비 8만 원 받을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 가문은요 대대로 부잣집 딸내미들 데려다가 고생시키는데 아주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개성의 큰 부자 의사 가문에 그것도 이화여전 나온 최고 인텔리를 데려다가 그 생고생을 시키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 붕에 인도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하도 가난하고 없으니까 삽교에서 붕에 인도하다가 삽교에서 제일 부잣집 딸 명하나 내 아들한테 시집 올 거라. 하나님이 뜻이라는데 그 강단에서 나온 말이라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하고 순종한 거예요. 저희 안사람도 한국산업은행 지점장급 강남에 아주 그 당시 고급 아파트에 살았던 부잣집이었어요. 그 가문 대대로 3대째 목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 3대째 갑부집 딸들을 지질하게 고생시킨 그 가문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잣집 딸이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은인이네요. 언제 그 부잣집 딸이 배고파서 금식 기도를 해보겠냐고요. 그것도 한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또한 개척의 길로 이제 가게 되지요. 근데 개척의 길로 갈 때 제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천호동 화평교회 이재용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전날 제 잠을 못 잤어요. 주일 시간 꼬박꼬박 조는데 목사님 뭐라 하는데 제가 노를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뭐라면 부교육자는 무조건 예스해라. 그래 배운다. 그게 버릇이 들어가지고요. 주일 시간에 목사님 뭐 해라 그러면 네 그랬거든요. 근데 깜빡이 졸고 있는데 목사님 뭐라 했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박수를 치다고요. 아 뭐 좋은 일 있었나 보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 하남시에 하남교구를 관장하는 그러한 예배 초소가 있었어요. 교구 관리처죠. 그런데 거기를 노젠 집사 부부라고 약사 부부가 분양을 받아놓고 파키스탄 단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비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알아서 관리해달라고. 근데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관리하다가 그 교회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 관리처가. 근데 조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이젠 거기 가서 선임 부목사가 있었거든요. 전권희 목사님인데 전 목사 자네가 개척 나가지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니라서 잘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양지르 목사가 하려 했더니 대뜸 네 그러더래요. 제가 그때 뭐 했어요? 졸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내어 보니까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제가 조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꾸벅 졸 때도 하나님은 개척의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무학프라자의 개척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탑도 없고 외부에 간판도 없고 참 갑갑하죠. 안에 화평계를 조그만 거 하나 붙였는데 빌딩 안에 들어와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탁자 몇 개 있고 앞에 구멍 뚫린 강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왜 놀 때 꼭 여기 밑에서 노는지 또 애들 혼냈다가는 엄마가 시험 들고 혼내지도 못하고 꼭 이 강대상 밑에 애들이 쥐구멍을 좋아합니다. 쥐구멍. 근데 어느 날 피아노 학원 원장이 예배드리고 가더니 어떻게 피아노가 없는 교회가 있냐고. 그래서 피아노를 하는데 해주고. 또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찜질방이었었거든요. 그 찜질방에서 다른 큰 교회 권사님이 늦잠 잔 거예요. 주일날. 10시 50분에 자기 교회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저희 교회에 뛰어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한심스럽죠. 교회 간판이 있는데 휘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양반이 그냥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갑자기 어떤 업자들이 와갖고 막 줄자로 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휘장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완전 맨손개척인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펼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까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아주 까마귀 떼처럼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까마귀 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건물 자체가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쫓겨나게 돼 있는데 그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옥상 올라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그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교회는 부자 교회잖아요. 아버지 이번만큼은 도와주세요. 천호동 화평교회 이재영 목사님만 지금 3년 동안 그 지원 작정해서 그 교회만 도와주는데 아버지 그래도 양씨잖아요. 나도 양씨고 아버지 양씨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너희 진짜 아버지한테 전화해라.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앞번호가 0인데 저희 진짜 아버지는 번호가 아멘입니다. 그것도 끝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죠. 무학프라자 옥상으로 올라갔고 80일간을 전 교인이 작전 기도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교회에서 밥 먹고 그냥 도는 거예요. 복덕방도 가고 바둑 친구도 만들고 안 한 건 딱 이거 하나. 이건 못하니까. 이거는 모범이 안 되더라고요. 복덕방에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죽으세요. 죽으세요. 도저히 그것만큼 배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빼놓고는 다 해본 거예요. 다 전도를 위해서는. 3개월을 열심히 전도했더니요. 한 45명 출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전 놀란 걸 체험했습니다. 인간 난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면, 저희 안 사람도 같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수북히 쌓였던 옥상의 눈이 제 주변에 이렇게 녹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맨날. 그래서 거기 하늘 향해서
주여 주여 외쳐. 주님 살려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밖에 할 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외쳤던 그 고함처럼 그냥 주여만 친 거예요. 근데 저 밑에 동네에서 견매에 넘어간 빌딩 옥상에서 주여라고 안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여 죽여 그러고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주인이 내가 옥상에 져줄 테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서 교회당 50평, 선교관 50평을 이렇게 지어줘서 선교관에다가 그 당시 IMF 당시에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하남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그 실직자 자녀들 중학생들 50여 명을 교육시켰었습니다. 외대 그 동문 아이들이 와서 해주고 또 고대 동문 쪽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교회 전화 060을 막 돌린 거예요. 왜? 공짜니까. 막 돌려가지고 그 어려운 개척교회가 전화비가 어마어마해요. 수백만 원 나오니까 우리 재정부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다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또 우리 로컬 처치, 즉 지역교회 현재는 초유화평교회지만 당시 하남화평교회였어요. 그 화평교회에서 그 로컬 처치도 힘들게 맨손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하남 YMCA 그 당시 성남 YMCA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창도 집사라고 그분이 우리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그 파라처치 그러니까 개교회를 초월한 교회 파라처치도 맨손 개척했어요. 그 사람이 YMCA 만들자는데 제가 그랬죠. 저랑 마인드가 같다고. 그럼 목사님 많이 밀어달래요. 밀어는 달라고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자고 했죠. 그리고 횟집, 망한 횟집 2층 사무실 비어있더라고요. 저는 월세도 전세도 아니고 남의 사무실 대실 빌리는 데는 아주 은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맨손을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라처치도 맨손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10여 년이 지나고 지금 하남 IMCA가 쟁쟁한 이사장님들 거쳐가시고 이사진 중에는 하남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부자도 있고 그 매년 드림 Y라고 청소년 봉사단이요 매년마다 150명씩 와요. 교장 선생님들이 애들 우수한 학생들을 보내줍니다. 봉사한다고. 그리고 굉장히 파라추치도 부흥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덕풍동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제 우리를 이동시킨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주여 소리를 죽여라고 듣는 바람에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경민 넘어간 그 동시에 또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기도하면 뛰어다녀야죠. 그래서 이제 고향 선배인 서춘성 장로님한테 마침 그분이 유선방송을 그만둔다는 성동 유선방송을 그만둔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돈 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빌딩 사세요. 저 하나 살자고 빌딩 통째로 사겠습니다. 그분은 제 덕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노예에서는 외진 곳에 힘들어서 목회를 그 지역에서는 그만둬야 될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친해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노예 목사님들 의견이 뭐냐면 거기 가는 목사는 바보래요. 왜 분당이나 신도시 가지 왜 거기로 하냐고. 저는 모르고 가봤더니 실제 그래요. 아주 외길 2차선 다니고 꼬불꼬불 꺾어질 때마다 무덤이 있어요. 꺾어질 때마다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를 끌고 올라가다 보면 차가 내려온 차와 마주치면요. 이 백을 내줘야 돼요. 뒤로 가줘야 되는데 한참 갔다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오려고 하면요. 어떨 때는 그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보니까 그렇게 가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양철지붕 교회예요. 새마을운동 당시 파란 지붕 아시죠? 근데 거기에 기둥을 세보니까 12개. 조그마한 교회당에 기둥 12개. 한심스러운 거죠. 성가대석 제일 뒤에 보니까 남자가 기역자를 꺾어줘야 성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비만 오면은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차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교회가 좀 커졌다가 아버지가 왔다가 울고 가셨어요. 세상에 21세기 이런 것도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는 뜻이 있더라고요. 징표로 우리가 통합해서 간 해에 바로 2차선 도로가 뚫리고 우리 초이동이 놀라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km 밖에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왔는데 굉장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철지붕에서 50만 원 월세인데요. 거기에서 또 주인이 나가라네. 하여간 쫓겨나고 경매당하고 뭐 그런 어려운 경우에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한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4,000명 교회, 아버지 목사님 1,500명 교회 그 힘을 의지하거나 혹은 요즘에 논란 많은 세습이라든가 이런 데에 얽혀 있었다면 제가 그 가난한 교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월세 교회 처절함. 그리고 또 가난한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알게 돼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어려운 이웃들의 그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또 가난한 교회의 아픔. 한국 교회에 300명, 재적 300명이 넘는 교회가 7%입니다. 사례비 100만 원 이상 받는 목사님들이 10%가 안 돼요. 90%가 100만 원 이하.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들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은혜다. 왜냐하면 비싼 등록금 주지 않고 배우게 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철지붕마저 쫓겨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찬양회 때 원을 그려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오늘 기도한 거죠. 그때도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양철지붕은 그 빌딩 옥상 가는 날이 들리질 않아. 차라리 죽여라고 들렸으면 뭐 좋은 일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한없이 우는 거죠. 한없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파라처치 같이 개척을 시켰던 하남 YMCA를 같이 만들게 했던 그 안창도 집사의 강원대 동창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도시락 공장 그린벨트 지역이라 크게 못 짓는데 거기만 딱 90평이에요. 굉장히 넓은 도시락 공장을 그만두고 떠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죠. 가자. 그랬더니 가기는 어딜 가냐. 우리 교회 돈이 어딨냐. 가면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래 무조건 간 거예요.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우리가 5년 있다가 또 주인이 나가라네요. 이유는 뭐냐면 월세 올려달라는데 올려달라고 할 때 올려도 줍니까? 능력하니까 못 올려요 했다가 괜히 그 말 했어요. 나가래요. 나가라고 했는데 오갈 데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침례교 4층짜리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바닥 100평에 4층짜리 잘 지은 교회당인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한참 기도하고 응답을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응답이 자꾸 오는데 뭐냐면 아구찜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응답만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연찮게 정문수 목사님을 동네에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아구찜 사줄게요. 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서 먹자고 했죠. 그 아구찜 집이 저희 교회 권사님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아구찜 먹으면서 그렇죠. 저 어린 처지 얘기 않고 목사님 이제 교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되는 거예요. 제 목사님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했더니 우린 기본 인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우리는 인원이 약간 작으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더니 나 필리핀 선교사로 나갈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잠깐 졸게 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은 50% 지분만 등기를 냈어요. 나머지 50%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죠. 못 채우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대박 터져서 50% 채우든지 정 안 되면 교회 통합을 하든지 공동 담임 목회자를 모셔가지고 그분한테 50%를 책임지게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우리 살았던 양철지붕집도 있지 않냐. 저는 어디 가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가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자족하길 배웠노라.
개척 한번 해보니까요, 뭐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50% 안 채워줘도 다 가능하다. 저희 아들이 양철지붕 교회당에 있을 때 양철지붕 집에서 살았는데 겨울철에 얼마나 추웠냐면 보일러가 상습적으로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이불 덮고 자는데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희한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경찰이요, 장관이요, 사장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는 지붕 높은 집에 살고 싶어요 쓰더래요. 그게 누구냐면 제 아들 양기수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지붕 높은 집에 목사관 40여 평대 좀 큰 집 하는 데를 이사 가니까 제일 먼저 산 게 뭐냐면 농구 골대를 사더니 거의 농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개척 과정에서 사교육을 거의 못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 대학교도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들어가면서 아빠 30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내놔 그랬죠. 목회활동비라고 내놔 그랬죠. 저한테 줬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 딸은 간호학과 4학년 이번에 또 간호사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달려가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요,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재작년에는 13가구가 여러분 뉴스에 봤을 거예요. 하남시 불탔던 화훼단지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가 오면 뜨끔해요. 왜냐면 목사님 이번에 몇 가정 맡아주실래요? 다 데려야 다 데려야. 이랬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눈총을 받을 때가 한때예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성가대실, 혹은 노인복지실, 청년회실 여기에 다 이렇게 모셔도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또 할머니들은요 70만 넘어가면 이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속옷도 방에다 넣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밥 먹는 데 넣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민망한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다 참고 견뎌주고 함께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목회자 중에 제일 행복한 목회자다. 왜냐하면 그 개척, 맨손 개척의 역사를 그 피를 받았지요. 거기에다가 이 행복하게 만들어준 성도들이 함께 있죠. 그리고 또 그 개농장 비닐하우스에 하다가 어떨 때는 개값을 잃어버리고 와요. 막 울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나 개 팔고 오다가 15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예배 마치고 제 목소리가 안수기도 할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이마박에 손을 얹고 간절히 주님 개값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가대에 저 멀리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목사님이 갑자기 개개개 그러니까 갑자기 안 들리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다음 주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개값 찾았어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 개값이 저한테는 큰 영적 힘을 줘가지고 그날 설교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러지 안식기도 했는데 개값 못 찾아봐요. 개값을 찾아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선임 권사님께서 대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봄철에 참 귀한 쑥 잘 보하다가 개떡 해왔어요. 근데 그 개떡 저희 교회는 주로 개자가 많이 그 개떡을 먹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보통 손님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날이 추워지면 도토리를 주워다가 자기들이 직접 도토리묵을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미나리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사라져요. 뒷산 올라가고 미나리 캐다가 미나리 밥을 해주고 근데 이렇게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천국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마을 가구 수보다 우리 교인 수가 적게 안 만들고 마을 가구 수보다 항상 2배로 많게 한 그 교회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합니다. 아파트 단지 가서 2배 커봐요. 대박이죠. 지금 이 외진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 3대째 맨손 개척의 그 가문을 버리신다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맨손으로 나아갈 때 주님만 붙드십시오. 놀라운 이사와 기적이 여러분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